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보면 8복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연속적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또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셨다 해서 산산수훈 또는 산산보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산산수훈과 산산보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 부분은 바로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별로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14장에는 천국과 평안의 위로의 말씀이고, 또 15장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6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내가 떠나지만 나를 대신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장에 걸쳐서 다른 때와 달리 진지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제자들은 근심의 얼굴빛을 비추고 있었을까요? 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수차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서도 같이 들었을 것이고,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씨 뿌린 비유를 따로 해석해 주신 적도 있고, 수많은 말씀을 아마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담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전에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를 짐작하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은 조만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해서 아마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굶주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분위기가 제자들을 놓고 떠나실 것 같은, 이제는 주님이 떠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자,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아마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소방관이 질문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심폐소생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중에서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CPR입니다. CPR이 뭔지를 잘 모르시죠? 심폐소생술을 영어로 약자로 CPR.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CPR이 뭔지를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카디오 펄모너리 리서시테이션. 발음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길고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뭔지는 대충 알아듣겠는데 CPR 하면 더 못 알아듣고 힘든 그런 전문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심폐소생술을 질문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CPR이네, 이것은 전문적 의학적인 용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심장이 정지되어 있고 호흡이 멈춰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게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이거 답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소방관이나 의사나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지 일반 사람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심장이 멈춰 있고 호흡이 정지되어 있는데 그 5분 동안의 골든타임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소방관이 아무리 빨리 와도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최초의 목격자가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응급처치, 가장 간단한 응급처치만 알더라도 이 사람이 소방관이 오기까지, 응급차가 오기까지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 질문한 것은 뭐냐? 지금 심장이 정지되어 있고 호흡이 정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심폐소생술이다. 이게 듣고자 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불멸의 삶,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이란 무엇이냐? 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생이란 것은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알면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을 것이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그걸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떤 정말 힘든 상황, 도대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알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가정 교육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강조를 했고 어렸을 때 배운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잘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방 신을 섬기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또 포로로 신세를 졌지만은 귀환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율법 학자를 통하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게 했고 또
세부 규칙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 본의의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정작 종교적 의무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그러한 의무, 해야 될 일만, 그것만 만족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행하는 일로 인하여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독생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기 방패로 이 골리앗이 저하는 그 창이나 칼에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맨 몽둥이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를 대적하나 나는 내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바로 다윗은 무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맹했던 것은 창과 칼이 있었기 때문에 용맹한 게 아니라 비록 창과 칼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용맹할 수가 있었고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의 27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91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영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이나 올무나 연병이나 죽음의 공포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안전한 생활이요 가장 강력한
행복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셨는데 이제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안전을 취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안전하리라, 너희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위험에서 능히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실 것이며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제자들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지켜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호해 주실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는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2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는가, 3중 4중에 보호막을 쳐주시고 또 박해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건져주실 것이며 로마 군병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시리라 라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나와야 언급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것을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치 히어로, 영웅 정도 생각한다면 아마 그 기대가 맞을 것입니다. 히어로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영화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슈퍼맨이라든가 두 얼굴 가진 사나이, 또 600만 불의 사나이, 또 언더우드 우먼, 배트맨, 뭐 수많은 그런 히어로들이 소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히어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히어로가 종합적으로 또 등장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슈퍼맨 뭐 이렇게 한 사람만 나왔는데 요즘은 같이 모든 히어로가 총동원해서 이 지구를 지키고 또 이러한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복고풍의 열기가 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히어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위기에서 건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고난과 박해로부터 지켜주시리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볼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의외로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테니까 거처가 예비가 되면 너희들을 찾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구하려면 상당히 피를 터지게 해 싸워야 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을 통해서 이 아파트를 너무나 많이 짓고 있는데 기존의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어서 새롭게 짓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아파트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짓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민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다, 이해가 되지만은 요즘에는 땅만 생기면은 아파트가 막 들어섭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뭐 고층 아파트 수도 없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평수를 따지고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평수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넓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너무 넓거나 한가하면 뭐라고 합니까? 한가지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보시면 너무 한가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좁은 데서 산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넓고 풍성한 또 넓은 저 천국에서 소망하고 또 천국을 그리하며 우리는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의 약속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만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사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들어와도 넉넉해 할 것이고 또 충분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선택받은 사람만이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좁게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에서는 넓게 또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 좁은 집에 살았는가, 언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는가 할 정도로 모르고 살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가피하게 떠나시게 된다면 지금 당장 누가 자신들을 돌봐줄 것이며 또 자신들을 또 가르치고 또 지도할 스승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또한 어디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어야 되는가? 아마 다양한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다 큰 장정들이지만 어디 가도 자기가 먹고 사는데 무엇을 하더라도 살만한 소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정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서 또 생계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애처롭게 보이는 겁니다. 또 마치 고아처럼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주님의 심정은 너무나 찹찹했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땅에 사명이 있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남겨둘 수밖에 없고 또 제자들을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집이 없어도 오늘은 어디서 잘까? 오늘은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당장 주거지가 걱정이 될 것이고 또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거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제자들이 거처로 염려할 것이라는 또 주님이 떠나면 이 제자들이 뭔가 거처에 대해서 자기 또한 앞으로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하고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전과 달리 주님은 12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을 부여해주고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하나같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돌아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너희들이 갈 때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고 주님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날이야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또한 부활의 백성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확실하게 되겠지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에 짊어지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방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뭘로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이미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사실도 아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상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중적 잣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또 구체적으로 힘썼고 구체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율법학자들이 세부 규칙을 세웠는데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이 사람은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된다. 그런 어떤 잣대가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지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속죄 제사 제도를 다 포함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잣대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내가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되는가라는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르반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침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면 이제는 부모님에게 공양하지 않아도 면제가 됩니다. 면제부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옳지 정당치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공경했으면 이제 부모님에게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공경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가 음란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난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고 죄악을 품고 있는데 정말 거기서 내가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한 가지라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그 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전도의 첫 외침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어떠한 율법에서 매어서 살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주님께 돌이키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첫 사역을 말씀을 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마 제자들도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부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내가 뭘 회개할 것이 뭐가 있냐 하고 거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또 그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도 하고 또 음식도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여름 방학 때 선배 권유로 CCC 전국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선배가 처음에 권유를 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여름 행사로 많이 바빴고 방학 동안 계속 쉬지 못했는데 그래도 좀 군대 가기 전에 좀 쉬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군대 가면 갈 수 없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같이 가자 해서 권유를 해서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장소가 어디였냐면 몽산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 해수욕장에 보니까 소나무 숲에 그 밑에 모래가 쫙 깔려 있었는데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몽산포 해수욕장이 어디에 붙어 있고 단지 그냥 서해 바다의 하나의 해수욕장이다 그런 정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면도에 있는 아주 좋은 해수욕장인 것을 뒤늦게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준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가 마을로 가서 거기서 수련을 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지역하고 그 지명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북한에 이런 지명을 어떻게 알 수 있었으며 또 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참 그때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순례를 합니다. 이 거짓 순례를 통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조편성을 하고 할당을 받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순례가 뭐냐? 이 거짓 순례는 그 시골의 지역에 할당을 받아서 조장들이 세워지고 조장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회수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무일푼으로 그 지역을 그 시골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상당히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다니면서 식사도 할 것이고 또 잠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이제 이동을 하니까 같이 이제 같은 입장에서 가니까 그런 염려보다는 일단은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곳마다 식사도 잘 대접해주고 시골 이제 반찬을 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했고 또 잠도 잘 곳도 청하면은 또 어느 마을 회관이라든가
또 어느 집에서 이렇게 머물기도 했습니다. 시골의 인심이 후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 또 그 전도하면서 굶주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저희가 하면은 감자가 기다리고 옥수수가 기다리고, 그렇게 굶주려 본 적이 없고, 또 잠을 길거리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 박대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친절하게 맞이하는 사람, 또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 잠자리를 또 제공해 주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으리라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이 떠난다는 암시를 했을 때, 이제는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라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마치 당장에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의 약속이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순교를 당했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엄마가 3일 만에 내가 돌아오리라 약속했지만 평생을 만나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일사후퇴가 되면 중공군이 막 몰려옵니다. 미처 애들과 같이 가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든 상황에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일시적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내가 가면 그 자녀들은, 애기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시 찾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분단된 조국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기쁨을 견디지 못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육신은 잠시 거처하는 장막집의 텐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낡아질 것이고, 또한 그것이 노후화되면 이제는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이 땅에서 어떠한 영화를 누린다 할지어도 그 영화는 천국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4절에서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때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는 길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질문을 하면 베드로가 낫을 것 같지만 이 빌립이 낫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 바세다의 출신인
사는 사람이었고, 당시 나다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돌로메 제자를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바돌로메에게, 나다넬에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와서 봐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도 네가 이해를 못할 것이다. 와서 그냥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보기만 하면 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그때서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제 나다넬이,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와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바로 빌립이 와서 보라, 이런 전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군집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이 계산하기를, 이 수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돌아가게 하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 돌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빌립이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내가 닳고 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마음에 안정을 갖고 또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왔는데,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모든 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고로 너희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남긴 것은, 아버지께로 간 이유는 제자로 하여금 주님이 하실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있었으면 제자들은 좋겠지만 제자들은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구속사역을 마쳤으니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일도 하실 거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주신 사역을 맡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살 곳을 위해서 피 터지게 일을 하지만, 이제는 저 넉넉하고 또 한갓진 또 풍성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이 주신 큰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황홀한 그런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은 저 천국에 먼저 가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